아동부 아이들하고 찬양돼서 어린이에 맞는 찬송 잘했죠? 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해요. 자, 오늘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엔 기념하는 날도 많고 행사들도 많습니다.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다 아는 거라고 대답을 안 하시네. 어린이날입니다. 어제였는데 잘 보내셨습니까? 방콕에서 보냈습니까?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부모 경경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실천하는 날이지요. 5월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스승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스승들이 수난을 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을 없애달라고 국회에다가 청원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부부의 날이면서 성년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원래 없었는데 얼마 전에 부부의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부의 날이 없냐. 그래서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다가 제출했더니 통과가 돼서 지금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부부의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가정의 날을 제정하는데 만드는데 거의 다 우리 기독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날 유래도요, 그 미국의 레오날드 목사님이 그 시대 어린이들이 천대받고 무시받고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아이들이 중요한데 왜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하지, 사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주일이라고 그러고 꽃으로 강단을 장식하고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어린이 중요성을 알려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날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3년 색동회를 만들고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린이날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어버이날도 전에는 어머니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버이날이 됐는데 그것도요,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는 분이시거든요. 돌아가셔서 그걸 기념하고 어머니 돌아가신 날 이 카네이션을 달고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날이 됐고, 그래서 어머니날만 되면 좀 그렇다. 그래서 어버이날로 지금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도요, 또 목사님이 부부의 날 만들어서 좋겠다. 그래서 만든 날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의 행복을 세워주는 그런 참된 종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날을 지킨 것이 1956년 18세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세기 1923년 첫 번째 어린이날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부터 어린이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가르치고 칭찬하신지 아십니까?
2000년 전부터입니다. 아멘. 18세기, 19세기에 우리는 겨우 어린이 중요성을 알았는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알았다? 2000년 전부터. 별로 안 놀래세요. 놀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린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푸대접받고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린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린이. 두 사람이 안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과 어린이. 예. 첫째로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어른들, 부모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오매.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어른들이, 사람들이? 그건 이제 아이들 데려올 때 그렇고, 왜 어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네.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응답 받기 위해서, 기적을 보고 또 어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마 그때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 어른들은 전부 다 자기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것 같아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뭔가 목적이 있어 나오죠.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 받고 새 입었기 위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의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 그 당시 예수님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어른들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자기들만 오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왔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 오실 때, 예수님 위해서 예배 오실 때 나만 혼자 오지 마시고 어린 아이들,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지 말고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 데리고 나오시고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날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순서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어릴 때 교회 나오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목요일날 아마 혹시 내가 매일 기쁘게 그거 보시는 분 있어요? 최성규 집사님하고 김지숙 사모님이 진행하는데, 제가 좀 봤는데 서건석 성도 초신자인데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서건석 성도 그분이 권사님 아들이었대요. 어릴 때 교회 잘 다녔답니다.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교회 잘 다닌 거예요. 그런데 크면서 나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그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싸움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근데 경찰서 갈 때마다 돈으로 다 뺐어요. 빼내줬어요. 그러다가 진짜 큰 죄를 짓고 이제는 피신을 해야 돼서 제주도로 도망을 갔대요. 낮에는 경찰이 무서워서 꼭꼭 숨어 있다가 밤에 어두워지면 나오는데 어느 날 목탁 소리가 들려서 한번 찾아가 봤더니 절간이었어요. 절에 가서 생각했어요. 어차피 나는 큰 죄를 지었고 나는 지명수배됐고 나는 이제 감옥 가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살기 힘든 사람이니까 차라리 중이 되자. 머리 깎고 중으로 절에 들어가 살자. 그래서 머리 깎고 중이 됐답니다. 30년을 중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어떤 여자분을 한번 만났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분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희한한 동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기는 주지스님, 중이고 자기 부인은 예수님 잘 믿는 집사님이고 주일날이면 그 주지스님이 중이 자기 아내 여집사님을 교회에다가 차로 태워다 줬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저 산 밑에 있고 자기는 절이니까 산중에 있고 그래서 태워다 줬어요. 오랫동안 태워다 주면서 한 번도 교회를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부인 이렇게 태워다 주고 예배 끝나면 또 기다렸다가 또 태워가고 이제 그렇게 이 중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이 성탄절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교회까지 태워다 주는데 춥잖아요. 그날 따라서 부인이 교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더니 한 번도 교회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날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어릴 때 성탄절에 교회 가서 빵도 더 먹고 과자도 먹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럼 뭐 교회 한번 가보지. 그리고 중이 간 거예요. 머리 감고 교회 들어갔어요. 그날 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자기가 아는 찬송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나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로 다하랴. 그 찬송 자기가 늘 불렀던 거 거기서 이제 좀 찡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교회에 들어가니까 좋았어요. 얼마 있다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인 집사님을 또 태워주기 위해서 부흥회니까 태우고 갔어요. 그런데 부인이 또 교회에 들어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밖에 기다리기도 뭐하고 부흥회 또 오래 하잖아요. 부흥회는. 그래서 그냥 따라 들어갔대요. 근데 강사님 말씀을 전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데다가 손을 얹으면 자기가 치유 기도를 하는데 그건 낫는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중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뭐 치료 받아봤는데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참석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더만은 아픈 데다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손을 얹는데 자기는 그랬대요. 어이구 내가 아픈데 어떻게
자기가 고칠 수 있어. 응? 안 될 거야.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이게 참 활동하기 힘드는데 어떻게 낫겠어?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강사님이 갑자기 자기 쪽으로 눈을 확 돌려. 자기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아픈 데다가 손을 얹으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더니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 들켜버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건 뭐 몇째 본전 아니야. 그리고 아프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에다가 손을 얹었대요. 그리고 강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끝난 다음에 그냥 그걸 잊었대요. 그런데 전에는 한번 일어나려면은요, 뿔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겨우 일어나가지고 한참 있어야 이제 조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받고 집에 갔는데 뿔고 일어나는데 괜찮아. 이거 봐라. 그 다음부터 이게 나아가지고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고 허리가 완벽하게 고쳐졌다 합니다. 할렐루야. 목요일날 최성규 집사님과 김지숙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더라니까. 중에 간증을. 그거요, 이제 서건석 씨가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오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 절의 스님, 큰 스님이 예수님 믿고 전도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알잖아요. 분산이었는데 놀래가지고, 야, 예수님이 센가 보다. 주지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전도하니까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그분의 소원은 그 절을 팔아가지고 그곳에다 기도원 세워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 중의 소원이래요. 그리고 그 서건석 성도가 중으로 있으면서 교회를 지었다 합니다. 아멘. 그 교회가 군산에 있는 석성교회였는데 지금 열린교회로 바꿨다고 그래요. 그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다시 지어야 되는데,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비가 모자라서 못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건석 중이 어느 날 이렇게 딱 대보더니 막 시멘트도 부서지고 문도 부서지고 그래서 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하시냐고, 건축비가 없다고. 얼마나 있냐고 그러니까 1억이 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중이 그러더래요.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1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기가 총 감독이 돼가지고 자재도 사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을 아주 멋있게 1억으로 지었다 합니다. 할렐루야. 중이 교회를 짓는 것은 아마 세계 최초인 것 같아요. 저는 그분 간증 제가 감동 있게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집에 가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를 이렇게 한번 쳐보면 이 목요일날 그게 한 50분인가 돼요. 한번 들어보셔도 돼요. 저는 그분 감증에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릴 때 권사님이 엄마잖아요. 이 조그마한 꼬마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경험 있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릴 때 어린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이 방황하고 중이 되겠다고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권사님이 내가 키운 자식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중이 됐으니, 그래도 그 어머니 권사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뭐 지금 천국 가셨지만은, 그런데 그 아들이 돌고 돌아서 30년 만에 중이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됐으니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도 모니카가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눈물로 그 방탕하고 그 잘못된 아들을 위해서 14년을 눈물로 살았대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탕자가 변해서 성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바꿔졌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자, 이제 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른들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혼자 왔다, 자기 아이들,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다. 혼자 왔다, 데리고 왔다. 데리고 왔다. 데리고 왔다. 자기 아이들을, 어린이들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 자기 아이를, 어린이를 교회로,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까? 누가? 한나. 한나 처음 듣는 이름입니까? 정한나도 있는데.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그 당시 성막으로, 교회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그 어린이 사무엘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성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요, 사울에게 기름 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어렸을 때 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키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윗이나 히스기야, 또 요시야,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모든 선지자들이 다 어릴 때, 어린이 때 그 부모들이 성전으로,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믿으면서 자라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까요? 자라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반드시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할례도 받게 하고요, 거기서 결례도 행하고요. 여러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회당을 진짜 사랑하고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교육을 시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 좀 보시고 졸리는 분도 있는가 봐요. 네. 예수님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어요. 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렇고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책임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고 상급을 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요. 성전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된다? 네, 교회로, 예수님께로 반드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예수님 만납니다. 구원받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저는요, 자녀 교육, 최고의 자녀 교육은 그 자녀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그 아이가 천국 가야 되고요, 그런 아이가 나중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예시라고요. 그 아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여러분 정말 세우고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옆 사람들에게 정말 섬기면서 믿음이 들어가야 그 아이가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최고 실패한 교육은 뭐냐면 자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은 진짜 최고 실패한 교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으며 명예 권세가 있고 인기가 있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산다 그럴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는 실패한 거예요. 저 좀 봐요. 여러분 자녀들 구원받도록 교육시켜야 됩니다. 아멘. 교회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 부모들이 안 한다니까. 훌륭한 자녀 뒤에는 훌륭한 믿음의 부모가 있었어요. 모세 뒤에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었어요. 사무엘 뒤에는 한나가 있었어요. 신약이고 구약이고 교회 역사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영적인 그 상태를 알아야 되고 어쨌든지 그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만든 여러분 자기 자녀가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저는 이 자녀들 어렸을 때 마땅히 하기를 어린아이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부모들이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고 그 자녀 방치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든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마 여러분 혼날 거예요. 진짜 여러분 큰일 납니다. 모르겠어요. 핏값을 부모들한테 차릴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손자들을 교회로 데려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디모데,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게도 있다.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이요. 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그 디모데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아멘. 자기들은 교회 오면서 자식들은 안 데리고 온다. 어린이들을 방치한다. 여러분 그거요. 글쎄 여러분은 뭐 별로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봐요. 사람들이 예수 만약에 데리고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 예수님께 혼자 달랑달랑 오지 않고 자기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요 머리가 크고요 그러면 늦어. 말 안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돼. 성전에서 자라게 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자라게 해야 됩니다. 예배 문화에서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장난이 아니요. 네. 윌리엄 푸드는 자기한테 어릴 때 6살 때까지 맡겨주면 내가 평생 그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여러분 다 자란 다음에는 늦는다니까 교육시키는데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에 데리고 오고. 제가요 그 전에 보니까 이 어렸을 때 교회에 데리고 온 애들은요 집에서 신방 예배 드리는데 얘들이 막 그 찬송 부르면요 몸으로 박자를 맞추더라고. 박수도 치고 그래가지고 쟤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확실히 될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오려고 그랬어. 자녀를 위해서 통곡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자녀 교육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 가서 정말 후회합니다. 오늘 어린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 좀 제가 심한 평온을 씁니다. 안 올라오면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될까? 예? 안 올라오면 어떻게 데리고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돼? 새끼줄로 매가지고? 야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너 예수님 믿어야 네가 잘 된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 됐든지 눈물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어떤 방법이 됐든지 예수님 앞으로 교회로 데리고 오시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어린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선물 사주고 먹을 거 잘해주고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것도 해야 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린아이도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받고 정말 행복을 누리도록 그래야 그 삶이 천국 가는 거고 그래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빛내고 여러분 주위 사람을 위해서 정말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이들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재산 물려주고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공하는 자녀 교육이에요. 둘째로 어린이를 환영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보세요.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어린이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 나온 그 부모님들과 어린이를 꾸짖었어요. 누가? 제자들이.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요? 시끄럽게 떠든다, 귀찮게 번거롭게 한다 그런 이유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어른 사역도 바쁜데 어른들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병도 고쳐줘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어른들을 위해서 좀 섬기는 것도 힘든데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제자들이 꾸짖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어른들은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사역하고 섬김과 돌봄으로 있습니까? 누구 중심으로? 어른들 중심으로. 솔직히 말해서 교회도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어른 중심입니다. 물론 어른들도 섬겨야 됩니다. 어른들도 구원받고 어른도 천국 가야 되고 어른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도 중요합니다. 아니, 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린이들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어른들은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가. 천국 가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이탈만 안 된다면,
그 믿음 끝까지 지키면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국교회는 누가 이끌고 나가야 되고, 누가 영혼 구원받게 부흥시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봐요. 여기 보니까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면 돼.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 삼창교회도 부흥시켜야 되고, 나라와 민족도 복음화시켜야 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님들, 청소년님들, 청년님들, 어린이들이 예수 믿어야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되고 구원받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전에 로리 커닝햄이라는 분은 청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물론 기성세대들도 중요하죠. 어른들. 그러나 여러분, 어른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장한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거를 이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이렇게 이끌고 나갈 사람은 청소년들이요, 어린이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고, 그래야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 자녀들, 우리 중고등학교 청년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고요? 제자들이, 어른들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 우리 이제 아동부 교사들 헌신적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선생님들한테도 선물 하나씩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렸을 때 교회 갔다가 선생님한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아이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다행이지만 한 영혼 실족시킬 뻔했어요. 우리 교사들이요, 전 선생님이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을 여러분 실족시키면, 이거 봐요, 저 좀 봐요, 저 좀 봐요. 연장맷돌을 목에 달고 어디 빠져야 된다? 예? 깊은 바다에. 연장맷돌을 목에 달고 빠지면 다시 나올 수 있다 없어요? 한번 실험해 볼래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요,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어린아이 한 영혼을 구원하면 이게 엄청난 거고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엄청난 거고요. 실족시키면.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에 그 대통령이 어릴 때 교회를 갔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만약에 그분이 어린이였을 때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믿었다면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어졌을 것 같아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어린이들, 자녀들을 예수님을 구원받는데 방해거리, 회방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공부시킨다고 학원 보내고, 보습학원 보내고, 과외 공부시키고, 또 특별과외 시키고, 이러느라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누구다? 부모들이다. 저는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해요. 학원을 몇 개씩 다녀야 돼요?
보통 4개씩 다녀요. 사교육비가요, 우리나라에 뭐 30조 원이래나? 북한의 1년 그 예산이 15조래요. 북한 15조. 그보다 2배가 많은 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교육비. 부모들이 정신이 없어요. 얘들 과외시킨다고. 막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뭐 학교 갔다 오면 보습 학원에 가라. 그 다음에는 끝나면은 피아노 학원 간다. 그 다음에는 태권도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얘들을 뭐 그렇게 공부시키는 기계입니까? 얘들을 사랑한다고 하죠. 못 따라가면 얘들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여러분, 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도하게, 여러분 얼마나 얘들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는지 모습 아세요? 예. 세상 공부시키고 과외시킨다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누구냐? 부모. 오늘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부모들이 예수님께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고3이니까 한중직자 그랬답니다. 아들이 고3 되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학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고3이니까 대학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대학 합격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1년 동안은 교회에 나가지 말고 주일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주일날 학원을 보냈대요. 중직자. 그런데 그의 대학에 떨어졌어요. 주일날 코가 쑥 빠져가지고 가족이 다 나왔어요. 목사님 위로했답니다. 대학은 떨어졌지만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천국에 떨어지면 영영 못 들어갑니다. 감사하시고 대학 떨어진 것도 감사하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직에 깨달았대요. 와, 큰일 날 뻔했다. 회개하고 다음부터 예수님 잘 믿어. 저도 그런 적 있잖아요. 제가 들어봐요. 제가요 그 몇 번 간증에 제가 전도사 처음 나가는 교회에서 그분도 그 교회 조그만한 교회였어요. 중직자인데 그 집사님 딸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제가 학생부를 지도하는데 제가 주일날 안 나왔으니까 신방을 가야죠. 그 학생 집에 가서 띵동 벨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제 나오더라고. 집사님 나왔어요. 여집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이구 걔가 오늘 예배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전도사님, 우리 딸 앞으로 1년 동안 교회 못 나갑니다. 중3인데 고등학교 진학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학원 가야 되니까 교회 못 갑니다. 전도사님 그냥 가세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큰 아픔과 충격이 있었어요. 야, 저 부모님은, 저 엄마는 학원 보낸다고 예수님께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게 만드는 그런, 저렇게 교육시켜가지고 얘가 나중에 예수님 믿겠어요? 구원 받겠어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어린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나오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데 제일 큰 방해자가 회방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데 성전이 더럽혀질 때 화를 내셨고요. 또 언제 화를 내셨어요? 아이들 데려오는데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불같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평소에는 화를 안 내시는 예수님이 이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가로막으니까 야, 너희들 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냐? 그러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어른들을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이를 환영하시고 응접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삼창교회도 어린이들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이요,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꾼, 회방꾼들이 되지 마시고 꼭 교회에 데리고 나오시고 예수님 만나고 잘 믿게 하는 그런 좋은 어른들, 좋은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네, 셋째로 예수님은 어린이를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하시면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자, 15절 16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어린아이가 같이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고 싶죠?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있나 보다.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유, 지옥 가면 큰일 나요. 예.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어린아이 같은, 예,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다 못 들어가겠네?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사람. 어린아이들은 이 믿고 의지하고, 요즘 어린아이들은요 너무 이 TV를 많이 보고 스마트폰을 봐가지고 요즘 애들은 조금 순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애들은 부모에게 절대 의지하고 선생님 말에 절대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요. 결단코란 말은 이 결단코, 이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봐요. 누가 교회에 온다고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주인이고 예수는 안 믿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배는 드리면서도 여전히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어린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린 아이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꼭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안 오려고 그러면 억지로라도 권면해서라도, 진짜 안 오면 줄을 끌고라도 아이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지금 다 커버린 사람들은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자녀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 믿는데 방해거리, 회방꾼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른들이라니까, 부모들이라니까. 정신 똑똑히 차리세요. 그게 자녀를 위하는 길이라고요? 자녀를 망치는 길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말씀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구원도 받고 쓰임도 받고 복된 아이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삼창의 모든 아이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